3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때가 갈릴리 바닷가였는데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신 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것이 3년이 지난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1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베드로는 다시금 그 갈릴리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3절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로 돌아와서 지금 다시금 어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리하여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는 사명을 다 잃어버린 뒤 갈릴리의 어부로 그 자리에 되돌아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낚는 어부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명을 어떻게 회복시켜 줬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사명을 회복하고 헌신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헌신 예배로 모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방향, 헌신해야 될 이유, 헌신해야 될 내용, 바로 그 사명 때문인 것이죠.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명을 기억하게 되고 사명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사명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앞서는 더 본질적인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사명을 앞서는 더 본질적인 헌신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는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게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하는 바로 그 어떻게에 대한 그 답변이 바로 사명을 앞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로 하여금 헌신케 하셨는가,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하게 하셨는가, 베드로는 어떻게 하여서 사명감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는가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절에서 6절이 그 배경되는 사건인데, 장소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밤이 지새우도록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 그러나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날이 셀 새벽녘이 오늘 사건의 시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실패의 그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나타나셔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들을 행하였더니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똑같습니까?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21장이 아닌 누가복음 5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소는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는 그 새벽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기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때 첫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남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사명을 처음 주셨던 그 상황과 지금 같은 사건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똑같은 장소,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시간도 같은 시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다가 새벽녘이라고 하는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기적과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는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인지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그 상황은 베드로가 첫 사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때 처음 사명을 들었던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사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첫 사명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 같은 갈릴리 바다, 같은 새벽녘의 시간, 같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 첫 사명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전개될 때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인물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첫 사명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21장 7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주시라, 주님이시다 라고 먼저 예수님인 걸 알아본 인물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인물은 요한이었지만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먼저 반응한 것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 이르기를 주님이시다, 똑같은 사건의 재현을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요한이 먼저 알아채자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7절 하반절에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자마자 베드로는 겉옷을 급히 입고는 첨벙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한 것일까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반가워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저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는 첨벙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헤엄을 쳐서 바닷가까지, 배가 빠를지 뭐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첨벙 바다로 뛰어내려서 육지까지 헤엄쳐 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처럼 급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주님이시다란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은 급해졌고 서둘러 겉옷을 두른 후 그는 급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처럼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이 꺼내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다 도망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는 베드로는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한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정말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함께 도망치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집에 끌려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내가 예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더라도 멀찍이 따라갔지만 사람들이 베드로 자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들킨 것입니다. 당신 예수 제자 맞잖아. 내가 당신을 봤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봤고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 갈릴리 방언하는 거 보니까 예수 제자 맞아 라고 자기의 정체가 들통났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욕을 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여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밤 베드로의 호언장담,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것은 베드로의 허풍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거짓이었을까요? 또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베드로의 거짓된 허풍으로 생각되어집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진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만약 그것이 베드로의 거짓된 허풍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영적 침체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한 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베드로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은 그날 그 자리에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갈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제사장집의 뜰에 따라가긴 했지만 따라가는 순간에도 가슴은 두근거렸고 현실은 무서웠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이후 베드로는 영적 침체에 급격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예수의 제자야? 예수님 붙잡혀갈 때 도망친 내가 예수 제자라고? 사랑 남는 어부? 내가 예수님 쫓아가더라도 멀찍이 예수의 제자 신분 숨기려고 사람 틈바구니에 숨었던 내가 사랑 남는 어부? 사명은 무슨 사명? 나 같은 게 무슨 사명?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배반했던 내가 무슨 사명?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만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만큼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은 급격한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래 그는 다시금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갈릴리 바다에 다시금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와서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반드시 이러했을 겁니다. 뒤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더라도 갈릴리에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온 베드로의 심정은 바로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서 무슨 말을 꼭 하고 싶었을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꼭 만나서 자신의 진심을 변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내 정체를 숨기고 싶어서 멀찍이 따라간 것도 맞고, 내 신분이 들통나서 내가 위협을 겪을 때 내가 너무 현실이 두려워서, 너무 현실이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꼭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변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골똘하고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께 꼭 자기 진심을 변명하고 싶었던 것으로 항상 마음이 급하던 그때에 들리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던 요한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시다.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 주님이시다 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베드로가 판단력이 있었을까요? 그저 그냥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첨벙 뛰어내려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고자 헤엄쳐서 해변가까지 갔던 것이죠. 이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도록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해변가에 당도했을 때, 그때 육지에 올라왔을 때의 장면은 이러합니다.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놓여져 있었고 그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구워지고 있었고 거기엔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정겨운 예수님의 추억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피곤해 지칠 때 예수님이 대신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불도 펴주시고 그리고 생선도 구워주셨던 그 옛날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서로가 대화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음식을 만드시고 제자들은 그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과거의 옛날 정겨웠던 스승과 제자의 그 모습이었을 텐데 베드로만큼은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숯불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에서 손을 째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배반했던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내가 배반했던 예수님 옆에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장소인 숯불이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이죠. 헤엄쳐서 바닷가에 올라왔을 때에 그때 내 눈에 보인 것은 내가 배반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옆에 내가 예수를 배반했던 장소였던 숯불이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의 슬픔은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께 빨리 달려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가장 멀찍이 앉아서 다른 제자들 어깨에 자기 눈을 가리고 예수님과 시선을 안 맞추고자 딴 곳을 바라보지는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있었을 겁니다. 그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향해 쫑긋거리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과의 시선을 피하고자 이리저리 베드로는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조반을 다 먹은 이후에 둘러 앉았을 때였습니다. 하필 예수님이 베드로 자기를 향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아무런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음식을 같이 나누는 식사 자리만 있었던 것 같고, 그 식사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첫 음성은 베드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가장 아픈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가슴 아픈 질문을 또 하십니다. 두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가장 가슴 아픈 질문, 그리고 가장 자신 없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정말로 말하고 싶었지만 고백할 수 없는, 가장 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말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십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번 답변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물음으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또 고백하게 하고 있고, 정말로 고백하고 싶었던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물으셨기에 세 번째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 하여금, 베드로가 정말로 하고 싶었지만 가장 자신 없는 답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답변을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하여금 답변하시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 여기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답변합니다. 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답변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왜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간접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신분이 들키지 않고자 멀찍이 쫓아갔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자기 삶인데, 내 행동인데, 내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삶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심은 아니잖아요. 내 행동이, 내 삶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만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라고 그는 간접적으로밖에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진심을 비교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물었다면 답변도 같은 형식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내가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말을 해야 질문에 맞는 형식인데, 베드로의 답변은 그런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변한 것인데, 사실 며칠 전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갑니다라고 예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만한 근거도 없고 자신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3번 확인하시는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랑을 고백받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부터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명령하거나 사명을 가장 먼저 명령하거나 사명부터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명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 고백부터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때에 사명을 앞서는 헌신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명이 결코 먼저 앞세우지 못할, 사명조차도 첫 번째 자리에 서지 못할 우리에게 헌신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독교가 사명의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수행을 요구하기 전에 기독교는 사랑 고백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헌신을 생각할 때 투철한 사명감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신대원 갈 때 사명감부터 생각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사명감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사명이 뭘까를 생각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마다 이 교회에서의 내 사명은 무엇일까? 사명부터 생각했습니다. 사명부터 생각했단 말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첫 번째 헌신의 동기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부터 요구하거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 필요 없다거나 사명감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위험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 없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멈추어도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만으로도 뜨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있어야만 사명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만으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명감만으로도 교회 일을 하되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명성교회를 볼 때,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고 하는 10만 명의 명성교회를 볼 때 그 교회가 사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볼 때 정말로 사명감이 뜨거운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도 뜨거웠고 선교에 대한 사명도 뜨거웠습니다.
그 알량한 사명감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우선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선교라고 하는 그 알량한 그 사명감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자랑거리로 우리의 알량한 사명감은 충분히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큰 사명은 이슬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서지 않는다면 이슬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겠다라는 이 사명, 이 알량한 사명, 듣기에 좋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좋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진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사명이 타락한 욕망으로 충분히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되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그 사명이 바른 범주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은 이겁니다. 사랑 고백이 항상 앞서는 겁니다. 사랑 고백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사랑 고백보다 우리의 사명이 앞설 때 그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것,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위하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히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사명의 종교인 건 맞지만 사명의 종교이기 이전에 그 사명 감당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의 표현으로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명 감당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고백의 표출로서 사명 감당이어야 되지, 그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더 깊어져 가는 것과 무관하게 사명 덩어리만 더 키운다면 사명은 충분히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후 예수님은 사명을 명령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그 사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매우 작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은 나의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양을 먹이라 라든지 이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라 라든지 그런 스케일이 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작은 스케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한 마리의 양이 작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이 한 마리 영혼을 위해 목숨 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이 가능해져요.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사명만 생각하면 스케일이 커야 하나님의 큰 일로 보여요. 그래서 선교도 10교회, 20교회, 40교회, 100교회, 선교사도 300명을 보내고 3000명을 보내고 자꾸 스케일이 커져야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그런 게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어린 양이 작은 일일까요? 아니죠. 어린 양은 어떤 일일까요? 어린 양은 많은 돈이 드는 사역이라기보다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드는 사역입니다. 차라리 큰 양을 섬긴다면 수고가 덜 해도 돼요. 어린 양은 많은 시간과 많은 수고가 드는 일입니다. 그게 어린 양 섬기는 일이에요. 다 큰 양, 성숙한 양, 이미 철든 양, 그런 양들은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수고도 덜 들어요. 철없고 혼자 못 살고 맨날 쓰러지는 어린 양은 시간도 많이 들고 수고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작아 보여요. 어린 양은 어떤 일인가? 영적 부담감이 가장 큰 일입니다. 왜 영적 부담감이 가장 큰 일이냐면 어린 양일수록 은사로 섬기기보다 인격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중 인격과 은사, 학원 선생님에게
인격이 더 많이 요구될까요? 학교 선생님에게 인격이 더 요구되어질까요? 학교 선생님에게 인격이 더 요구되어집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 학교 선생님에게 더 인격적 자질이 더 요구되어집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인격의 자질이 요구되어질까요? 자식을 기를 때 당연히 부모죠. 그러면 다시 부모랑 선생님 비교할 때 누가 은사가 더 요구되어질까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 누가 더 은사가 요구되어질까요? 학원 선생님이에요. 교회 봉사가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 봉사가 가장 커 보이고 어떤 교회 봉사가 내 이름 제일 드러내기 편하고 어떤 봉사가 가장 스케일이 클 수 있을까요? 인격보다 은사예요. 은사로 섬기는 사역, 영적 부담감이 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의 은사를 주셔서 찬양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의 은사를 주셔서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뭔가 강의를 한다든지, 은사만으로 사역할 때는 영적 부담감이 덜해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고 하여서 정말로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고, 한 영혼의 아픔을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되고, 그 영혼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고, 그 영혼을 품어야 되는 한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은 은사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래서 한 어린 양을 섬기다 보면 내 바닥이 드러나요. 내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인내 못하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내가 정말로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가? 내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쿠웨이트로 보내실 때에 분명히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새가족부, 바나바 사역,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있고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지난주 그 교회 정책 발표한 것처럼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다 그것이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제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에게 필수적인 저의 사명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섬겨야 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님일까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조직과 시스템일까요? 저는 항상 그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항상 그걸 돌아봐야 될까요? 제가 돌아보지 않는 한 저는 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세우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이 다 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 얼마나 클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의 그 큰 크기가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 안 보이냐면 교회 부흥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 부흥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한 순간, 그 교회 부흥의 필수적 요소로 교인의 외적 성장을 생각하는 순간 한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200여 명의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내년에는 300명으로, 그리고 내가 5년 안에 500명으로, 그리고 쿠웨이트의 한인이 2,500명이니 최소한 몇 명을 전도해야 될까요? 2,500명이면 최소한 1,000명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000명을 바라본 순간 제 마음에 무엇이 사라질까요? 1,000명을 전도하려면, 1,000명을 유지하려면 전도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구역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한 주에 수십 명씩 새 가족이 오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무엇이 제 마음에 없을까요? 교회 부흥을 추구하는 순간 제 마음에 한 영혼의 소중함이 자리 잡을 여지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단임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꼈던 부분이에요. 교회 부흥 나쁜 건가요? 교회 성장 추구하면 안 되나요? 추구해야 되는데 범위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그 범위 내인 거예요. 그보다 앞서는 건 없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추구할 때에
그 알량한 사명, 그 알량한 사명감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이 변질되어서 이슬람 땅에 큰일을 하는 교회, 우리 교회 봐라 몇 명을 파송했고 선교를 어떻게 했고, 그 알량한 사명감은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충분히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포기한 순간, 교회 부흥을 포기한 순간, 지난번 교회였거든요. 저에게 드디어 보인 게 있었어요. 한 영혼의 중요함의 크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만큼 크게 보신다면 나에게도 그만큼 크게 보여야 되는데, 숫자나 외형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내가 멈추는 순간, 그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전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전도는 열심히 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올해 50명 전도 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100명 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내년에 5명밖에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5명밖에 구원 못 받겠죠.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할 바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뿐이고, 모든 결과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뿐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사명의 종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답변은 충분한 답변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답변인 것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명을 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사명감을 회복시켜 줬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의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키우고 교회 조직을 키우고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의 사명 추구는 바른 범위 내에서, 바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사명을 우리가 신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